오늘 우리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끝에 기록된 주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하고자 합니다. 주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말씀을 통하여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대하시는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과 연합한 그러한 가지가 되어야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과 연합한 성도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이 고별 설교 말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사이에 안에서 서로 사랑하라 이 세 계명의 말씀을 강조해 주십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미움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서로 위로와 격려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이길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이기에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주님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밖으로 세상에서 우리 신자들이 미움을 받는다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주님과 또 주님을 구주로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미워한다는 그 본질적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택함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게 된다. 주님은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구약의 예를 들어서 악한 자 마귀에게 속한 가인이 의로운 자 아벨을 죽이는 그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이 성도들에게 어떻게 행하는가 성경의 그 이야기를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한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다윗이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모독할 때 그와 싸워 이기는 다윗의 모습을 보았고,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고 형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반하는 장인 사울이 미워하여서 그를 죽이고자 하였지만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갚음으로 최후의 이기는 자가 되는 그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의 말씀과 같이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지라도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신 것과 같이 우리 성도들도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 십자가 길을 걸어가는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신자를 미워하는 이 세상에서 그렇다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신자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6절 27절 보게 되면은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두 증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26절은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대속의 사명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성령의 오심으로 이제 성령께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성령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명이 있다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26절 말씀에서 우리는 성삼위일체 그 하나님의 위격을 보게 됩니다. 내가 나를 말씀하시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아버지로 말씀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진리의 성령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성령님은 어떤 에너지나 기운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히라는 3인칭 대명사로 말씀하고 있듯이 지정의를 가지신 인격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찾을 수가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오신 성령께서 이 세상에 주님의 증인이 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또한 27절에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이 너희는 바로 1차적으로는 주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전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인 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26절과 27절 앞에 헬라어 카이라는 also and로 번역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성령과 또 우리 성도들이 바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증인임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증언하다, 테스티파이라는 그러한 동사가 26절, 20절에 한 번씩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단어는 말티레오라는 헬러 동사인데 명사 말티스에서 유래하였습니다. 이 말티스는 법적 증인, 증거, 순교자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 순교자, 마럴이라는, 제가 발음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그 단어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배척하는 세상 중에서 주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증언하는 에비던스, 증거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세상을 진정으로 축복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말씀의 진리를 증거하는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게 되면 주님의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당시에는 로마 황제가 주라고,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의 권력자, 그 배후에 있는 마귀, 그 실체를 알아보고요,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정한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그 고백 때문에 순교의 피를 흘렸던 그러한 성도들이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세상에서 우리가 주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과 타협해서 주님이 나의 인생의 구주이고 주님이시고 왕이라는 그것을 세상 사람 가운데 증언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주님이 어떻게 기뻐하시겠습니까? 비록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욕을 먹을지라도 나는 주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그 증언이 있을 때 그 성도를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성령님과 함께 주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음으로써 이 세상을 살리고 축복하는 그러한 부르심이 있다는 말씀을 이 시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지어졌고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의 복락의 생수의 강이 흘러갈 때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이 세상을 살리는 그러한 복된 성도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성령과 이 교회가 세상에서 주님의 증인이라는 첫 번째 대제의 말씀을 드립니다.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주목하는 주제 중에 하나가 이 표적입니다. 영어 사인인데 요한복음에서 특별히 세메이온이라는 그런 헬라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요한복음에 한 17번 정도 이 단어가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유명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7가지 표적입니다. 근데 7가지 표적이 무엇인가 이게 학자들 간에 좀 의견의 불일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표적 세메이온이라는 단어에 초점을 맞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7가지 표적이 무엇인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다 예전에 요한복음 전반부인 표적의 책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그 7가지 표적에 관한 말씀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2장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라는 마을에 결혼잔치가 있어서 초대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의 이 결혼잔치는 온 마을이 참여하고 일주일씩 이렇게 성대하게 하는데 그 잔치에 기쁨을 주는 이 포도주가 떨어지게 되면 큰 신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주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그 말을 했고 결국에는 우리는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첫 번째 표적을 행하신 그 말씀이 요한복음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표적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됩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 물과 같은 평범한 오디너리한 것을 가지고 좋은 포도주라는 그러한 엑스트라 오디너리의 것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그런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그러한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라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한복음 4장 가게 되면 같은 갈릴리 가나 마을인 곳에 이 가버나움의 집이 있는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자기의 아들이 지금 병들어서 죽어가니까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제 아들을 고쳐 주시옵소서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그 집에 가지 않고 말씀으로 원격적으로 그 가버나움에 있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생명의 주가 되시는 것을 그 표적이 두 번째 표적이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이 표적을 이제 말씀한 다음부터는 이제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면서 이제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그 표적을 알아서 한번 살펴보면서 찾아보라고 우리에게 숙제를 줍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그 숙제를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세 번째 표적은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있습니다. 그 병자는 어떤 의미에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던 그 모습을 또한 상징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그 병자를 고쳐 주셨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표적은 6장에서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시는 그 표적을 통하여 주님께서 생명의 떡이심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찾을 수 있는데 이제 그 다음부터 좀 이제 학자들 의견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제 유대인들은 나에게 빵을 주는 이 예수님을 왕을 삼으면은 세상에서 필요한 거 우리가 다 얻을 수 있겠다. 억지로 왕을 삼으려 하니까 주님이 무리들을 떠나고 제자들을 따로 갈릴리 바다로 보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 이렇게 풍랑과 바람이 일고 주님은 밤중에 바다 위로 걸어오시니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그 주님의 기적을 다섯 번째 표적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는데, 근데 이 표적이라는 세미온 단어가 이 다섯 번째 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주님의 기적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섯 번째 표적은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나와 있는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눈을 안식일에 주님이 띄게 해주는 그 표적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원죄를 가지고요, 영의 눈이 이렇게 멀어진 영적인 장님입니다. 복음의 그 빛이, 광채가 우리 마음에 비칠 때, 그때에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알게 되고, 그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 아름다움이 보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고 논문을 써도 본어게인 중생의 체험이 없으면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나는 영광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여섯 번째 표적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1장에 이제 이 주님의 친구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난 것도 아니고 나흘이 지났어요. 이미 무덤에 묻혔습니다. 썩는 냄새가 나는데 주님께서 부활과 생명이시기 때문에 나사로야 나오라 말할 때 그 나사로가 이렇게 온몸에 쌓여있는 그대로 수족을 동인 채로 나왔을 때 주님이 그걸 풀어 날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부활과 생명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여섯 가지 표적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이 마지막 완전수 7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표적이 나옵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153마리의 물고기를 가득 잡는 것이 표적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지금 어떻게 인도하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가장 궁극적인 표적임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첫 번째부터 쭉 우리에게 그 말씀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복음의 가장 중심, 또 모든 복음서, 모든 성경의 중심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그 주님을 온전히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표적에 관한 말씀이 세미온이 거기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어디 나오는가? 이미 초반에 그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단어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그 성전을 이렇게 청결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하고 표적을 구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제자들이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지만 나중에 십자가 부활의 그러한 궁극적인 표적을 본 후에 주님께서 이미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바로 이 십자가 부활이 바로 궁극적인 표적이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황당하게 생각하죠. 아니, 이 성전은 제2차 수룹바벨 성전을 헤롯 왕가가 이렇게 46년에 걸쳐서 지금 웅장하게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있는데 무슨 소리냐? 계속 지금 짓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그때 주님 말씀하시기를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요한복음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요한복음 초반부터 벌써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가장 궁극적인 표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암시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인류와 이 죄와 사망으로 망가진 이 세상을 구속하는 재창조의 구주가 되심을 보여주는 그 말씀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프롤로그에서부터 창세기 말씀을 떠올릴 수 있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말씀했는데, 그것은 6일 동안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피조 세계가, 그 사탄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미혹하고 하나님 말씀보다 뱀의 거짓말을 따라갔던 첫 번째 조상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죄가 들어오고 사망과 저주가 들어옴으로 망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창조 세계는 다시 재갱신되고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구속의 역사 경륜 가운데 구주를 보내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제 때가 참에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께서, 말씀이신 그분이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재창조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셨음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중심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하여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6일 동안 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처럼, 이제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 망가진 세상을 재창조하시고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는 그 구속의 완성을 바라보게 하시는데요, 그 6일째 창조 시에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창조한 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런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토브 베리 굿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주일에 6일째가 금요일 아닙니까? 첫날이 주일이고요. 6일째 되는 날 아침에 주님은 빌라도의 법정에 세워집니다. 거기서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으십니다. 그러면서 빌라도는 그 세상 권세를 가지고 우리 주님을 채찍질하고 자색 옷을 입히고 가시나무로 만든 관을 머리에 씌우고는 그 유대인 군중들 앞에 데리고 와서 보라 이 사람이로다, Behold the man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요한복음에서 우리는 이 더블 미닝, 이중의 의미를 잘 이해해야 돼요. 그냥 1차적으로는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만, 거기에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요한복음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여기 참된 인간이 있다, 사랑의 창조자의 형상을 가지신 주님이신 참된 인간을 보라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찾아야 돼요. 그것은 성령께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 말씀이 참인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 말씀 보면서 그냥 일반적으로 넘어갈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요한복음의 이중적인 영적인 의미를 붙잡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죄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신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그분이구나. 그분이 지금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사망으로 이기심으로 이제 부활의 그런 새 생명의 역사로 이제 새 창조의 일을 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 6일 동안 천지 만물 다 창조하신 다음에 성경은 말하기를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말씀 나오고 7째 날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요한복음은 이제 주님께서 6일째 되는 날 십자가 위에 들리셔서 하셨던 말씀이 6번째로 다 이루었다, It is finished 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단지 대속의 사명을 완성한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은요, 바로 주님께서 이제는 새로운 재창조의 역사를 완성하셨다, 그 일을 시작하셨다, 그 말씀으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구약에서 이 이루다라는 말씀은 히브리어로 칼라라는 단어인데, 또 이 성막과 성전이 완성되다, 이루어졌다 할 때 그 단어가 사용됩니다. 또 요한복음에서 이루다 단어는 헬라어이기 때문에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은요,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요,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이루신 것이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있는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은요, 우리가 바로 이 뉴 엑소더스, 그 새로운 구원의 출애굽의 역사가 반드시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형적으로 바로라는 마귀를 상징하는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함께 부활한 성도들은요, 이 뉴 엑소더스, 새로운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없는 분들은 여전히 교회에만 몸만 나오는 것이고 아직 주님과 상관이 없는 분인 것입니다. 그걸 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이루신 것은 구속의 재창조의 역사이기 때문에 고린도후서에 말씀하듯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그런 존재로 거듭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그 주님의 영광을 바라본 후에는 이제는 온전히 그 복음을 붙들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신실하게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모르니까 세상에 나가면 세상에 얼마나 좋은 게 많습니까? 백화점 가보면은 뭐 좋은 물건들, 옷들, 눈이 돌아가지요. 세상에 엔터테인먼트 보게 되면 얼마나 재밌습니까? 한국의 드라마들 기가 막히게 재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소홀히 여기면 안 되죠. 이 주일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같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인 눈을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맞추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일을 한 번, 두 번 빠지면요, 결국에는 세상 사람 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목회자로서 그러한 목회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있습니까? 주님을 만나서 새 창조의 역사가 있습니까? 또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하시는 그런 성전으로 지어지고 내 안에 성령이 거하십니까? 그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런 분들이 참된 신자이고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러한 피 흘리는 모습, 육신의 눈을 보게 되면은 어떻게 한때는 오병이의 표적을 행했던 저 예수가 저렇게 이방인 로마 집권자에게 이렇게 피투성이 되어서 이렇게 서 있으니까 유대인들이 보기 싫은 거예요.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는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고 구주이신데 그 분명한 믿음이 없으니까요, 그 미혹의 영 마귀를 따라가서 이 세상에 살면서 주님이 왕 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그러한 타협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요, 우리는 주님 앞에서 부끄러운 그러한 신자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역사가 바로 재창조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지어진 성전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에서 나오는 주님의 십자가를 미리 예고하는 말씀들이 3번 나오는데, 3장에서 밤중에 주님을 니고데모가 찾아옵니다. 유대교의 최고봉이라 할 수 있는 이 니고데모가 주님과 개인적인 그러한 대화를 나누면서 주님이 그에게 주셨던 말씀은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구약에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자들이 불뱀 물려가 죽어갈 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할 때 노뱀을
만들어 높이 들어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마다 낫게 될 것이다. 그래서 믿음으로 그 노뱀을 바라봤던 사람들이 그 뱀의 독으로 죽어갈 때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정말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lift up, 힙소라는 헬라어 단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장에서도 불신하는 유대인과 논쟁하시면서 너희가 인자를 든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친 대로 일한 것을 말한 줄로 알리라. 두 번째로 인자이신 주님이 십자가 위에 들리실 것을 말씀합니다. 세 번째로 12장 31절로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려고 말씀하신 후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포함해서 그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주님 앞에 나오는 택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게 됨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역사가 함께하지 않으면요, 육신의 눈으로만 십자가를 바라보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 미련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성령 받은 성도들에게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 부활을 통하여 그 복음의 그 빛나는 영광을 바라볼 때 세상을 향하여 눈을 돌리지 않고 여러분들이 끝까지 주님 말씀과 같이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우리 이사라 권사님이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그렇게 주일 성수하고, 어떤 분들은 코로나 무서워가지고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이사라 권사님은 코로나 백신도 안 맞았는데 지난 주일까지 신실하게 나오셨어요. 신실하게 헌금 드리셨고요. 그 육신의 고통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이제는 이제 양로병원으로 가셔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저렇게 주님을 잘 섬기는 권사님이 저렇게 병들어서 가니까 하나님이 사랑이 많으신가, 하나님이 능력이 있으신가 의심하죠. 그거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그런 거예요.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저 권사님께서 저 육신의 고통, 세 번째 암투병 하시면서 수많은 그런 병치레 하셨는데, 그럼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킨 것은요, 그거는 분명히 하나님을 만난 그러한 증거가 있는 거예요. 오빠, 이 물병이 잔에 물이 반잔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이거 지금 다 먹었네, 거의 다 먹었네 하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어떤 분들은 긍정적으로 아직도 반이나 남았네 볼 수 있듯이, 십자가에 들리신 주님 보더라도 육신으로 보면은 저 처참하게 죽어간 예수가 어떻게 우리의 구주가 되겠느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게 하는 게 복음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들 그게 믿어지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 받은 분들이에요. 그 십자가 위에 들리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구주이시구나,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그분께 나의 인생을 걸어도 나는 결코 후회하지 않구나, 그 믿음이 있어 신앙생활을 하지요. 그런 것도 없으니까 그냥 세상 나가면 세상 말 듣고 세상 영광 바라보고, 다 뒤에서 미혹의 영 마귀가 주님의 복음의 영광의 광채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한 얄팍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선명히 바라볼 수 있도록 더 말씀을 가까이 하고 진리의 성령께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님만 온전히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이제 제가 이 표적과 요한복음의 이중적 의미 두 가지 주제를 말씀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 가운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 요한복음과 이 공간복음은 서로 구별해서 공부를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함께 살피고요. 요한복음은 다른 관점에서 기록되기 때문에 다르게 봅니다.
요한복음, 요한서신서, 요한계시록 해서 요한 신학으로 따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그 공관복음과 요한복음 사이에 또 비슷한 점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신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공생의 종반에 그게 나오는데, 요한복음은 그 초반에 나와가지고 먼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신학적으로 돌아보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이 성막, 성전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고요. 거기서 속죄가 이루어지고 희생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그러한 곳이 이 성막, 성전이었습니다. 이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하늘부터 설계도를 받았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끝에 가게 되면 성막을 짓습니다. 다 지은 후에 하나님의 세키나의 영광이 함께했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났습니다. 다윗도 이 하늘부터 그러한 성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다윗이 피를 많이 흘린 군인이기 때문에 그의 아들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다윗은요, 이 성전을 한 열심히 있었어요. 이 모세와 다윗의 공통점은 그 이야기가 드라마틱해요. 모세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보면 그냥 성경 술술 재미있게 읽을 수 있어요. 근데 끝에 가게 되면 좀 잘 이해가 안 되고 지루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끝에 가게 되면 뭐 성막 짓고 제사장 세우고 그런 말씀 나오고, 또 이 다윗 이야기도 역대상 보게 되면은 이제 그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하고 예배자를 세우는 그런 말씀 나오니까 잘 안 읽습니다. 근데 여러분, 끝에 가서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이 성막, 성전을 짓기 위해서 바로 이 모세와 다윗이 열심히 있었구나. 이 사울 보세요. 하나님 마음에 반하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그냥 시골에 이렇게 내팽겨쳐 있는데 관심이 없잖아요. 근데 이 다윗은 하나님의 향한 집을 열심히 있으니까요, 그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오면서 기뻐서 춤을 추면서 옷이 그냥 흘러내릴 정도로, 그래서 그 부인 미갈이 참 왕의 꼴이 참 우스습니다 하고 이렇게 모욕을 받을 정도로. 근데 이 다윗은 그 하나님의 집을 열심히 있는 거예요. 그 다윗이 바로 그의 후손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 아닙니까? 이 모세가 성막을 짓듯이 다윗이 성전을 짓도록 예물을 드리게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리듯이, 이렇게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모형적으로 보는 것은 궁극적으로 요한복음 1장 프롤로그에서 말하기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심에라가 장막을 치다, 이 성전에 관한 의미입니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구나. 그 예수님을 통하여 하늘과 땅이 만나는구나. 그 예수님 안에서 구약의 수많은 희생제물이 죽어갖고 그 죄 소업 받는 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단번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됐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새로운 살 길이 열렸구나.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로 주님이 하신 일은 참된 성전으로 우리가 똑같은 몸을 입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참 성전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도 죄사함 받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 안에 세워지는 그 구속을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참된 성도이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집, 성전인 것입니다. 작은 성전인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성전된 이 교회당은 건물이고 우리가 편하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런데 눈에 보이는 건물에 초점 맞추지 말고 참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이 모인 그 어셈블리,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제가 예전에 이거 뉴욕에 뭐 이렇게 갈 일이 있어가지고 두란노에서 일할 때 거기 리버사이드 처치라고 록펠러가 돈을 많이 이렇게 후원해가지고 지은 큰 그 예배당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종도 보면서 야, 화려하다. 근데 건물이 뭐가 중요해요. 윌로우 크릭 교회 거기 한참 그런 유행도 있었고 다 가봤는데 엄청나요. 그 건물도 보면 거기 주변에 뭐 호수도 있고요, 뭐 극장처럼 만들고요, 다 봤습니다. 강남에 서울에 뭐 이렇게 엄청나게 돈 들여가지고 큰 교회 세웁니다.
근데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고요, 그 성도들이 눈에 보이는 그 외형적인 걸 쫓아가고 정말로 그 마음이 주님의 거하시는 성전으로 지어지지 않으면요, 그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비록 교회 건물도 없고 또 교회 건물도 낡고 보잘것없더라도 한 분 한 분이 여러분들이 교인도 얼마 되지 않을지라도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새 출애굽의 역사가 있고 새 창조의 역사가 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지고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성도들로 우리가 함께 힘을 모으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집을 지으시면서 그 다음에 그 구속을 완성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내가 너희들이 약속한 성령이 올 때까지 기도하라.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11 제자와 예수님의 형제들, 어머니 마리아,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할 때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불같이 임하고요, 바람처럼 임해가지고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이 지어졌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했듯이 바로 그때 교회가 세워지면서 이제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그러한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러한 맡겨주신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못 드렸지만 에스겔서 보게 되면은 이미 유대 나라의 예루살렘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데, 그 영광이 정말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그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나중에 환상을 보는데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면서 그 회복이 되는 놀라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면서 그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그 물이 나중에 강이 되어서 강이 흐르는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새 생명의 그 역사가 일어나는 그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제 때가 되니까 바벨론 70년 유수가 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옵니다. 수르바벨, 또 에스라, 느헤미야 같은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3차에 걸쳐 돌아와서 간신히 이 성전도 졌지만은 솔로몬에 비해서 초라한 성전입니다. 수르바벨 성전. 그리고 이미 아직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아서 왕이 없어요. 근데 그러니까 에스겔 선지자가 보았던 그 환상이 온전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근데 그 온전한 환상이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바로 참된 성전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왕으로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을 사명을 완성하심으로 그 일을 이루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연합한 성도로서 우리가 주의 영에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초막절에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성경의 첫 번째 책 창세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그 강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말씀 보면은 그 하나님과 어린 양이신 주님의 보호자로부터 생명의 강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만국을 소상하면서 주의 백성들이 직접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마지막 구속의 완성의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는 우리가 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제 교회와 성령께서는 이 세상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의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게 성령 충만한 성도로 그걸 살아가는 게, 그것이 세상을 치유하고 축복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냥 비겁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건요 쓸모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님의 신실한 증인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나하고 다르구나, 저 사람은 정말로 나보다 힘든 상황인데 왜 저렇게 의젓한 모습을 보고 저렇게 참 귀한 모습을 보여주는가, 그가 믿는 그 주님을 나도 알고 싶다, 그런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작은 성전으로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성령 충만한 성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시록 마지막 말씀에
성령과 신부는 교회를 상징하죠.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바로 이 생명수는 바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우리에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이 복락의 성령의 강수가 흘러가는 귀한 성도들로 세상을 축복하고 세상을 살리는 귀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요한복음의 중요한 세 가지 주제를 통하여서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 그 새 출애굽의 역사와 새 창조의 역사와 주님께서 우리 안에 성전을 지으시고 성령을 주신 그 의미가 무엇인지, 바로 우리를 주님의 증인들로 성령과 함께 이 땅에 두셔서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의 복랑의 강수를 흘려보내는 주님의 증인들로 세상을 축복하고 살리는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날에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귀한 성도들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사명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